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인데요. 예, 오늘 이제 여기에서 좀 민수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죠. 이제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1차적으로 목적지를 가는 곳이 어디인 줄 기억하십니까? 어디를 향해 갔어요? 감사합니다. 꿀먹을 먹었는데 되더라고. 시내산에 가는 거예요. 1차로 가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어디라고요? 시내산. 네, 맞아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물과 기구들을 다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구와 기구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완성하는 게 바로 그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준비가 끝나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가나안 가 2차 목적지가 이제 진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길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거길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 이제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점검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뭐냐? 인구를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의 뜻이 백성의 숫자를 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 이게 사실은 민수기 내용의 핵심이에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물론 세는데 모든 백성 여자 남자 노인 다 세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셉니까? 죄송하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셉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남자만 세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숫자를 세고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행진을 할 때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냥 무작정 막 뒤죽박죽 섞여서 아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자. 어떻게 어떤 순서로 갈지 정하는 거죠. 그리고 갈 때뿐만 아니라 이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멈춰섰을 때 이제 머물러야 되잖아요. 머무르면 이제 장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막을 칠 때 뒤죽박죽 자기가 치고 싶은데 다 자고 싶은데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곳에 진을 정하는 거죠. 동서남북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어느 지파가 어느 쪽에 진을 쳐서 안전하게 잠을 잘 건지 그걸 다 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초가 뭐냐?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셌다는 거죠. 그렇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구를 조사하고 진을 짜고 행진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켰느냐? 애굽에서 지켰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걸 다 가족들이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박에 발라서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가도록 6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고 두 번째 유월절을 바로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점검하는 내용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렇게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
그리고 13장에는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어디에 도착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1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끄러운 역사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잊고 싶은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1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휘자를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 뽑아갖고. 그런데 그렇게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고 자원 땅이긴 맞지만 그 땅에는 이미 용사들이 우리보다 키는 하나 더 있는, 머리는 하나 더 있는 키 큰, 그리고 용사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의 성읍들은 다 크고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데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다 선동을 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셨는데 나는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나는 가면 죽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거예요. 40년. 왜 40년이었습니까?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거죠. 그 광야의 시작이 바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된 그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 그 모든 생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13장부터 25장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게 뭐부터 시작했어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민수기 1장에 방금 얘기인데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일주일 지날 것도 아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민수기 1장에 뭐부터 했어요? 네,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네. 그렇게 1장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26장에 똑같이 이제 두 번째로 인구의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민수기를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1장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향해 가는 새로운 준비를 하는 그 내용이면 26장도 이제 다시 40년의 생활,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2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뭐예요? 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이 또 이 민수기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 인구를 조사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하고 출애굽돼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한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0년 사이에 과연 이스라엘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인구를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조사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자, 그런데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나온 숫자는 몇 명일까요? 우리가 51절 읽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1,730명. 60만 1,730명.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수를 보면 총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줄어들었죠. 자, 1,800명.
이거는 60만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수입니까? 큰 수입니까? 별로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60만 명 그 인구에 비하면 1000명, 1800명 정도는 사실 미미한 숫자입니다. 변동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지난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는데도 1800명밖에 감소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돌거나 정말 끔찍한 재앙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게다가 또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적들과 치열한 전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40년의 세월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아주 혹독한 그리고 험악한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와 40년이 지난 숫자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비슷하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갔다고 한다면 그 세월들을 온전하게 다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거친 광야길, 그 험악한 그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변동 없이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게 하셨지만 광야에서 홀로 고난을 당하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이 말라서 울부짖고 있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적들이 기습을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태양까지 멈추시고 이길 때까지 싸우게 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며 징계와 심판을 받았을 때도 그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딱 닫아놓고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쪽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한쪽 문을 또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척박하고 험악한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생생하게 그냥 누가 알려서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직접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의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시대 화초처럼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거친 광야로 내모셔서 아주 단단하게 키우셨다. 오늘 오전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건 뭐가 같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고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노래했어요?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만 혼자 두는 것인지 답답하고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테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도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주셨다. 그러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너무 강해요. 강한 건 좋은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깃든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열심히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절기마다 찾아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행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다 빼앗고 약탈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또 입만 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러고 살아가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순양을 가지고 나고 송아지를 가지고 나를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가져오는 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건 맞습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오해가 돼서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63절부터 6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3절부터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나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닐 거다.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죽으리라. 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땅은 너희의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겁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겁주면 내 말 잘 듣겠지. 그럼 그냥 겁주시려고 뻥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 진노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이 길지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징계와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징계와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진노의 하나님도 반드시 잊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며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며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과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박철과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박철과 성도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겠습니다.